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마음의 씀씀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마음이 꼭 간장 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종지 그릇, 간장 종지 같은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좁겠죠. 그래서 마음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넓은 거예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사람은요,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못되게 군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누구나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간장 종지만 합니까? 밥그릇만 합니까? 아니면 이제 국그릇만 합니까? 아니면 냄비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이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은 거는 보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걸 듣지 않는다고. 왜 내 마음과 다르냐?
이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물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를 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내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네,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다른 환경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큰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여러분 폭도들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두 명의 아들,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그 폭도들에게 잃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그 폭도들이 2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세상에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인간을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삼았어요.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 원수 같은 그 아들을 정말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의 차원을 넘어선 분이에요.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울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뒷바라지를 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가르쳐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을 만큼 마음이, 이 가슴이 바다만큼 넓은 목사님이셨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자기의 자식으로 자녀로 삼는 거예요. 양아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래, 너는 조금 덜 나쁘구나. 너는 죄가 많아. 너는 그래도 죄가 적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서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치우쳐서 죄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등급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는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 예수 믿어.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원래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사악한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참고 또 참고 용서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도 안 믿는 거 아이고 저 나쁜 죄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한 부모가 갓난아이를 몰래 숨겨 키우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되게 생겼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공주가, 바로의 그 공주,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일쯤 된 어린 아이가 그 속에서 응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바로의 그 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키웁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사실은 버림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저 채복남 권사 안 되겠다. 한 사람만 시험 드니까 다 해야지. 저 이만순 권사 안 되겠다. 저 신병희 집사 안 되겠다. 저 이사순 집사 안 되겠다. 내가 구원해야지. 아멘 좀 해봐요. 내가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오송리 마을에다가 이 오송교회를 심어주신 거야. 믿으십니까? 이 오송교회가 아이고 우리 엄성교회 우리 목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누구냐?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오송리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 자,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겸손하십시오. 마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이야 우리 오성교회에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것도 하고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제가 신앙생활에 3가지 얘기했죠.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겸손이야. 세 번째는 세 번째도 겸손이야. 신앙생활은요 정말 바르게 신앙을 배운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배움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겸손합니다. 내 자신이 맨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책망받은 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2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랑해야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이웃, 민수 같은 이웃, 그 이웃까지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훈 목사님 같은 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 나병 환자, 나 환자의 피고름을 빨아냈던 분이 바로 이 손영훈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나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빨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영훈 목사님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 환자의 피고름도 더럽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내고 막 이 성도가 나 환자, 나병에 걸린 그 성도가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막 그러는데도 목사님이 그 성도의 피고름을 빨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의 그 2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우리 큰아들을 내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데리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하고 원망하겠죠.
그 여러분,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고, 자기의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마음.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열정.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열정, 한 생명을 찾는 그 열정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 같은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우리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에이그 교회 좀 나오라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그 젊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열정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어버린 냉랭한 우리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적인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